잠깐만요. 네, 철력 12년 10월 17일, 2024년 11월 17일 거룩한 성일날 제5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가정교회의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먼저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쭈루따니 교코상께서 기도를 해 주시겠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天の愛するお父様、誠のご父様、このように、この訓読会で、本当にお祈りすることができます。幸いを感謝申し上げます。こうやって、毎日、本当に誠のご父様の御言葉を本当に賜っているその中で、本当に私の信仰生活が、本当に関連的な、本当に信仰生活であって、本当にただただ、お父様、本当に悔い改める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本当にこの天の心情、お父様の心情を本当に尋ねていくことができる。そして、どれだけ生活に根ざした信仰が本当にまだまだ身についていない自らではございますけれど、本当にヨン先生を通して、本当にご父様の御言葉をたくさん
本当にまた噛み砕いて語ってくださっていることを本当に感謝してやまないものでございます。どうか、この今まで本当に多発して、本当にご母様を本当にまた心配ばかりかけてきた自らであり、本当にまたこの一日があなたの願いによって本当に生きることのできる、本当に生活を成してい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本当に天の願いに、本当に誠のお母様の願いに生きる自らと流しめてくださいますことを願いながら、小さき祈りでありますけれど、祝福中心家庭、鶴谷京子の名によって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ジュ회사님 마이크 꺼져 있네요.お祈り、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감사합니다. 내일의 기도는 코다마, 가즈미상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은 가케치카 아치코상께서 기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거룩한 성일, 또 감사 소감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소감을 듣기 전에 저기 오늘 야마구치에서 무라오카 히로코상이 또 이렇게 들어왔네요. 얼굴은 안 보이는데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Welcome to our morning devotion.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예, 오늘의 말씀의 소감은 남편이 필리핀 분이시고 일본에서 지금 정말 열심히 또 알바하면서 필리핀의 선교를 위해서 늘 수고하고 있는 우리 유키 카리아스 씨를 모시고 아침에 감사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네, おはようござい 됐습니다. ます。おはようございます。久しぶりにちょっとカメラをオンにして、ちょっと仕事の関係でなかなかカメラがオンにできず、でも、いつも、四会長はじめ、皆さんの顔をいつも見れて本当に、感謝しております。 안녕하세요. 일 때문에 계속 카메라를 끄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本当に毎日朝の出発を本当にこの御言葉を通して、出発できるこの毎日が本当に、感謝です。매일 아침 말씀을 통해서 다시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で、最近ちょっと四会長が語られる御言葉をトータル的に、やっぱり自分は神様のものであるっていうことを通して、やっぱり周りで起きる現象が本当にすべて、意味のある、小さいことでも本当に意味のあることなんだっていうのをすごい、感じるようになってます。 최근 말씀 중에 나는 하나님 것이다 라는 말씀을 자주 말씀하시는데요. 일어나는 현상, 작은 하나하나가 정말 하늘이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先月から、千読メシアで一緒に活動してきた牧師さんとか、兄弟とか、他のエリアの兄弟とか、1、2、3人世話されて、本当に皆さん突然の世話だったので、本当にそれを通して、本当に最初は、どんな意味があるのか、本当にいろいろ神様にも尋ねてみたんですが、
네, 아, 지난달, 찌약하세요. 네, 통역하세요. 지난달 종족적 메시아로 활동하고 있는 목사님이랑 형제 자매들 갑자기 3명 성화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갑작스러운 일인데 무슨 뜻이 있는가 기도하고 있는데요. うん、で、その人たちの、やっぱり寿命というか、神様が本当にやっぱりその人たちの、まあ、天に、あの、天でのミッションがあって、そして、まあ、今のこの摂理を支えてくださる、そのような使命で行ったのかなっていうのを最終的に思って、そして、あと、共に自分も、やっぱり皆さん50代で、今亡くなった、その聖和された人たちはみんな50代、60代で、まだまだ本当にこれから頑張れる人たちだったんですが、で、それを通して、まあ自分も、やっぱり今自分は、主人と60代、60歳なんですが、やっぱりこれから本当にあの、霊界、霊界に行くまで、本当にこの御言葉を通して、本当にあの、信条を中心としたまた生活、信仰生活をして、やっぱりこの多くの人を愛して、やっぱり伝道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んだなっていうのを、そして、四会長が言われる霊人体を本当にこの成長させ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っていうのをすごい、人の世話を通していろいろ感じさせられました。 네. 또 이번에 성화하신 분들은 왜 성화하셨을까 기도해 보니까 하늘에서 어, 해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성화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음, 그분들이 다 50대, 60대 아직 젊은 분들이었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제가 남편과 제가 지금 60세인데요. 영계 갈 때까지 심정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영인체를 선장시켜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はい。で、はい。あとなんかあんまり、その辺に、今の話とは関係ないんですけど、ここに参加している美穂子さんと本当に祝福前の、日本で、歩んだアラスカ隊っていう日本の、マザーだったんです。本当にこれを通して、これ、もうびっくりして、美穂子さんが、チャットで、中村ゆきさんですよねっていう、私の本名を知ってるのはなんでだろうと思って、よく考えたら、マザーだと、すごい、その時すごい感動して、よかっ覚えてた。くれたんだと思って、その時本当に、すごい低空飛行で、中村を歩んでたので、本当に申し訳ない。いろいろお世話になりました。ここで感謝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좀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요. 여기에 참가하시는 통역해 주시는 미호거 언니는 제가 축복받기 전에 아라스카 부대라고 해서 거기서 직접 맞아 그러니까 아벨이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연락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정말 많이 어려웠는데 많이 도움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 음, す。네,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필리핀에서 같이 활동하던 기성교회 목사들이 3명이나 영계 젊은 나이에 갔다는 그 아쉬운 내용을 얘기했는데요. 아버님께서 인간에게 죽음에는 3가지의 종류의 죽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타고난 운명대로 사는 사람. 예를 들면 이 사람은 태어나서 90까지 살게 되어 있다. 그러면 90세까지 잘 마치고 죽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 짧게
살고 연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 짧게 살고 가는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가 죄가 많아서 죄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빨리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사형을 당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이랬겠죠. 두 번째는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지만 하늘 앞에 제물로 가는 사람은 자기가 타고난 운명보다 짧게 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었고 또한 우리 흥진님과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평화대사들 가운데서 본의 아니게 또 빨리 가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도 더 오래 사는 사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 지상에서 정말로 필요하다. 그 사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이 주위에 더욱더 번식되고 하늘의 뜻이 더욱더 번창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셔서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도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지상에서 정말 자기가 태어난 운명보다도 오래 살다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상이 중요하니까 뜻을 우리가 번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대에 정말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죽는다. 대한민국이 천일국이 되는 것을 보고 죽는다. 자, 그렇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희망을 갖고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젊게 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젊게 사느냐? 젊게 사는 사람의 비결은 언제나 뜻에 대한 비전이 있더라. 꿈이 있더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늘 생활 가운데서 확실한 비전과 목표와 꿈을 가지고 살면 정말 더 여러분의 주어진 운명보다도 오래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테라오 가지코상 부부를 보게 되면 나이가 들어가지만 당대에 남북 통일이 되는 것을 보고 한국이 정말 천일국이 되는 것을 본다. 야, 내 당대에 그런 것을 보고 죽는다. 야, 얼마나 기분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비전을 갖고 정말 몸도 건강하게 부부가 정말 관계 좋고 낙가 좋고 열심히 잘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와카리 마시다까? 네. 오늘 좀 시간이 지나서 바로 그러면 분독을 들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 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은 거룩한 성일이네요. 오늘도 먼저 참 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세계 본부인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미국, 아시아, 유럽, 오세아니아, 캐나다, 중남미, 아프리카와 동북아 등 세계 각 대륙과 나라별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개발, 운영하면서 여성의 힘이 사회를 바꾸며 평화 세계의 건설에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음을 볼 때 매우 자랑스럽고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창설에서부터 오늘날 유엔 NGO의 최고 지휘인 제1영역 자문기관의 지위에 이르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묵묵히 여성 평화의 길을 개척해 주신 회원 여러분과 격려와 동참을 아끼지 않으셨던 세계 여성 지도자 여러분께도 무한한 감사와 사랑의 박수를 보냅니다. 예, 여기에서 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 하면 여성의 힘이 사회를 바꾸고 여성의 힘이 평화 세계의 건설에 놀라운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제 천일국 시대이고 천일국 시대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의 시대랍니다. 사랑의 시대. 마지막 사랑의 시대. 이 사랑의 시대의 중심은 다름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시대는 어머니의 시대, 여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여성이 달라지면 어머니가 달라지면 가정이 달라집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힘, 이 여성의 힘, 이 어머니가 하나 되고 여성들이 하나가 되면 사회가 바꿔지고 나라가 바꿔지고 세계가 바꿔지고 더 나아가서 평화 세계를 건설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참 부모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훈독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지금의 시대는 누가 주인이 되는 시대냐 하면 여자가 중심이 된다. 어머니가 중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시대에 있어서 여성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책임 분담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힘을 잃으면 가정 전체가 힘을 잃어요.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가 살아있으면 가정 전체가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하게 되면 그 교회가 살아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그 여성이라는 거, 여성은 사랑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내 귀빈 그리고 사랑하는 세계 평화여성연합 회원 여러분,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는 전쟁, 질병, 기아와 자연재해로 인해 무고한 인명이 매년 수천만 명씩 희생돼 가고 있습니다.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봐도 개인은 물론 집단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와 아집의 늪에 빠져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습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참부모가 되는 본인 부부가 하늘로부터 받아 평생 동안 주창하고 교육해온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상만이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의 길을 찾아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지금 세계는 종교, 정치, 교육, 문화, 사상 등 어느 분야를 둘러봐도 개인은 물론 집단까지 극도의 이기주의와 아집의 늪에 빠져서 철저하게 문을 닫아 걸고 있다고 걱정을 하시고 계십니다. 소통이 없는 불통의 세계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타락한 세계의 결과 아니겠습니까? 소통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부부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형제와 자매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도 소통이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극도의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사탄은 언제나 극도의 이기주의,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자기 중심이고 이기주의면 소통이 없게 되는 겁니다. 왜 남편과 아내는 소통이 안 될까? 왜 우리 부부는 소통이 안 될까? 거기에는 자기 중심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를 먼저 위하라. 왜 나를 위하지 않느냐?
왜 나를 무시하지 않느냐? 늘 자기를 중심 삼고 사는 부부는 소통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왜 소통이 없을까? 자기 중심이 큰 거예요. 부모는 부모 중심대로 욕망이 있고 자식은 자식대로 부모에게 바라는 소망, 자기 중심한 생각과 욕망 때문에 소통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이기주의를 우리가 극복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될 미국의 정치를 놓고 보더라도 미국은 무엇을 외치고 있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가 우선이 아니고 미국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는 가정보다는 부모보다 내가 우선이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인류의 재반 문제는 하나님 아래 인류 한가족 사상, 즉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참사랑의 가르침은 뭡니까? 먼저 상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주고 잊어버리고 투입하고 잊어버리고 희생하고 잊어버리고 참사랑이라는 것은 언제나 나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한다. 부모는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참된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한다. 참된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한다.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자신보다도 인류를 먼저 생각하고 자식을 먼저 생각한다. 이게 참사랑주의거든요. 이런 참사랑의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모든 재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세계의 문화는 한마디로 어떤 문화냐 하면 참사랑의 문화입니다. 그러므로 지상에 살 때 서로가 서로를 아주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 말씀도 있지만은 참부모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의 문화에서 심정의 문화로 전환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사탄 세계의 이기주의를 중심한 자기 사랑을 중심한 사랑권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하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상대를 위주로 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아주 중요한 성경 내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이야, 아주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사람을 사랑해야 하느냐 하면 상대방의 단점이 다 덮여질 때까지 그리고 상대의 단점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의 모든 죄를 덮는다고 하는 겁니다. 왜 상대의 단점이 생각이 나고 상대를 보면 먼저 심판하고자 하느냐 하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를 사랑할 때 관념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관념적이지 실질적으로 행동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상대를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까지 상대방의 죄까지 다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이 아무리 죄를 저질러서도 그 부모가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죄를 책임지고 그 죄를 다 덮고 싶고 상대방의 죄를 내가 책임지고 아마 자식을 해방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사랑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상대방의 단점이 보인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먼저 심판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상대를 진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내가 아직도 많은 타락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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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용서하고 어? 7번씩 성경에는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야, 여러분 남편 볼 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심판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상대방의 장점보다도 단점이 먼저 보입니까? 장점이 먼저 보입니까? 나의 아벨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앞섭니까? 단점이 먼저 앞섭니까? 단점이 앞서고 상대방을 심판하는 마음이 앞서는 것은 나의 사랑이 정말로 형편없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의 레벨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기준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의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의 대표적인 증거가 뭐냐면 언제나 상대를 보면 심판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를 보면 결점이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상대를 보면 이거 잘못해서 저거 자꾸 지적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나에게 사랑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나는 뭐냐면 사랑이 없다는 것도 되지만 한마디로 나는 정말 사랑하는 면에 있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관념적인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단점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장점이 더 크게 보입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게 보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심판하는 마음이 더 생각이 납니까? 오늘 성경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참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부부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사랑하면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죄를 덮느니라. 모든 죄를 다 커버한다는 거예요. 이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상대방의 단점까지도 다 커버가 된다. 그래서 예수가 위대한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가는 자리에서도 원수를 사랑했다. 이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했다. 예? 예수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은 진정으로 참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오늘 생활 원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원리 본문을 좀 생략하고요. 바로 아버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 우리 사람은 두 종류가 있는데 나는 어떠한 타입의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대개 영적으로 느끼는 사람은 영적으로는 크지만 진리 면에서는 뾰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달라요. 처음에는 굵지만 끝이 뾰족해지면 이것은 시종여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히 못 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는 반드시 굴러 떨어진다 이거예요. 또 진리는 크지만 영적인 면이 이렇게 작다면 이것이 영원히 못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하는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기도와 진리, 영적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형형을 만들어 가지고 화하는 자리에 들어가라. 우리 인간은 영계와 육계를 조정해야 됩니다. 영적 세계의 중앙에 서야 될 것이요. 진리 세계의 중앙에 서 가지고 중심적 자리에서 좌우로 조정할 수 있는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간이 되지 않고는 완전한 자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신령과 진리는 뇌의 양면과 같고 마음과 몸의 관계와 같기 때문에 서로가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발달한 사람은 진리면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덮어놓고 정성 하지 말고 말씀도 공부를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책을 많이 읽고 지적인 친구들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반면에 신령은 사랑의 신령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적인 사람들은 신령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신령은 아버님께서 뭐냐면 사랑의 신령이 되어야 된다. 사랑을 빼놓은 신령은 아니, 그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참 사랑을 구현하기 위한 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떠난 신령이라든지 사랑을 떠난 진리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령에 접해가지고 영적으로 접해가지고 뭐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지고 이런 역사가 벌어졌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벌어졌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령의 역사가 떠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신령 역사, 영적 역사를 많이 한 사람을 결과를 보면 나중에 평범하게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게 되고 아주 정말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어지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신령 역사의 결국 신령 역사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 중심이 돼야 된다. 정성을 많이 들이는 사람은 정성을 안 들인 사람을 심판을 해요. 또 그런 게 문제라고. 너는 철야 기도 왜 참석 안 하느냐? 너는 왜 새벽 기도 참석 안 하느냐? 분독회 참석 안 하느냐? 왜 정성 안 들이느냐? 그렇게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발적으로 마음이 우러나서 참석을 하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떠난 신령은 울리는 꽹과립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한 진리도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진리를 추구해 나가느냐?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것은 뭐냐면 바로 참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떠난 진리는 나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진리가 잘 겸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리면이 강한 사람은 늘 기도와 정성을 통해서 하나님과 심정적인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늘 곁에 영적인 지도자의 어드바이스를 많이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아버님의 말씀 아닙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영적 감각의 발전 방법. 어떤 사람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하지 못하게 담을 막아 놓더라도 그 담을 넘어서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영계에서 그 간격을 메워줍니다. 내가 흥남 감옥에 있을 때도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말 없이 전도했습니다. 영계가 동원되어서 협조해 주었습니다. 안 해주면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야, 정말 아버님은 영계에서 흥남궁에서 어떻게 전도했다고 그랬어요? 말로 하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그냥 말을 하면 안 되니까. 행적으로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서로 감시를 하는 그런 체제니까 그럼 그런 상태에서 흥남 감옥에서 말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12명을 전도했을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계가 도와주는다. 그러면 영계가 도와주고 협조해 주려면 영계가 동원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사랑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사랑의 실체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랑의 실체가 되면 영계가 동원되고 협조해주게 되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님은 그렇게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 아버님은 흥남 감옥 생활할 때 말없이 전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흥남 감옥에서는 제수들 간의 대화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버님은 어떻게 12명의 제자들을 찾아 세웠을까? 그것은 오직 대상을 그리워하는 심정과 사랑뿐입니다. 대상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대상자를 만나게 해줍니다. 심정 세계는 그리움의 세계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전도를 할 때 말로 전도를 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로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전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진정으로 그리워하는 그리움이 먼저
앞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놀라운 세계입니다. 말 없이도 통하는 세계가 사랑의 세계 아닙니까? 제가요, 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우리 딸이 이제,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제 외손자죠. 그 외손자가 지금 6살이니까, 그 외손자를, 다른 뭐 손자들도 있지만, 우리 딸이 이제 우리 집이 좁기 때문에 나가서 살아요. 가까운데. 그런데 그 외손자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정말 보고 싶어요. 뭐, 가까운 거리 20분, 30분이면 차로 가면 만날 수 있지만, 그래도 따로 나가 사니까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은 만나지만,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움의 마음이 솟아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딸이 나한테 전화를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빠, 우리 아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우리 아들의 모습을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정말 큰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대상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통하는구나. 아버님도 흥남 감옥에서 이렇게 전도하셨구나. 사람을 진심으로 그리워하고 사랑하니까 영계가 동원이 되어가지고 그 대상자를 만나게 해서 전도가 되었구나. 전도라는 것은 물론 원리 말씀도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은 인간적인 어떤 방법도 필요하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구나. 그래서 전도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훈련? 나는 얼마나 상대를 그리워하는가? 얼마나 상대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래서 전도의 비결은 내가 얼마나 대상을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가지느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을 놓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대상을 찾아 세우기 위한 그리움과 사랑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리를 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달한다면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를 진정으로 그리워하면 보고 싶어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반드시 상대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플러스는 완전한 마이너스를 창조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길.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방에 나가더라도 이와 같이 해야 됩니다. 지방이 어떻습니까? 선생님은 1960년대에 이름 난 곳은 다 가봤습니다. 나는 지금 과거에 맨발 벗고 삼천리 강산을 횡단하지 못한 곳이 한입니다. 이 고을 저 고을 전부 다 이제 그러려면 할 일을 못하니까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내가 군수쯤 되어 불악 집집마다 다니면서 물 한 그릇씩 얻어먹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 부락에 가면 어떤 집이 있을까? 저 마을에 가면 어떤 사람이 살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네, 참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도자는 전국 방방곡곡 모든 마을을 한 곳도 빠지지 않고 다니고 싶고 식구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고 싶은 그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본 야마구치에서 도미니카 선교사들과 더불어 선교를 한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곳을 다녔는데 그때 느낌이 정말 일본 야마구치 현뿐만 아니라 일본 모든 가정을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다니고 싶다. 저 가정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한 곳 한 곳을 다 다니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 제가 또 처음으로 이제 개척을 했던 곳이 강원도 홍천 서석이었고 동면이었는데 그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정말 한 집도 빠짐없이 모든 동네를 다니는데 6개월 이상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도 몇 번 있었지만 정말 그때 한 가정도 빠짐없이 다 다니고 싶다.
그다음에 신학교 다닐 때는 만물복귀를 이제 서울을 중심 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나의 그 만물복귀하는 물건을 사주던 사주지 않 관계없이 한 가정 한 가정을 방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소중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아버님은 그런 마음으로 전 세계를 순회하셨고, 미국에서는 50개 주를 많이 순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국을 순회했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의 생명의 말씀, 누가 심정이 완성경지에 이르는 사람인가? 아주 정말 높은 차원의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한번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리워하고 사모한 사람에게 복이 있다. 오늘 타락한 세상은 후배를 무시하고 그저 올 옷 잘 입고 다니는 사람은 우러러보고 하잘 것 없는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성경 말씀에 굶주린 자는 복이 있나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배부른 자는 복이 있나니 웃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잔치집에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세상과 반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하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모두 그 속에,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밥때가 되면 밥이 그립듯이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그리움을 안고 삽니다. 내 건강을 뭘로 아느냐? 야, 밥이 맛있다. 처음 먹는 것 같다. 평생을 먹으면서도 처음 먹는 밥맛이다. 이렇게 느끼면 건강한 것입니다. 밥맛이 이전만 못하다면 건강이 전보다 떨어져 내려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건강한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굶주린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은 정말 거기에 뭡니까? 동경하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통해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에게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줄이고 목마른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모두 그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복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은 배부른 자, 웃는 자, 기뻐하는 자, 그리고 잔치집에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때가 되면 밥을 그리워하게 돼 있잖아요. 참 저는 오늘 아침도 먹으면서 정말 밥이 이렇게 맛있구나. 점심 때 똑같은 어제와 같은 점심을 먹는데도 그렇게 밥이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밥을 먹어도 늘 처음 먹는 것처럼 밥이 그립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뭔가 이렇게 늘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늘 같은 밥을 먹어도 밥이 맛있는 것처럼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새로운 말씀 같다. 어쩌면 저 말씀은 나에게 주는 말씀인가? 이 말씀도 맞고 저 말씀도 맞고 다 이것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밥이 그리워야 정상이고 영인체는 사랑이 그리워야 말씀이 그리워야 정상인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심정이 완성경지에 이르는 사람. 자기의 건강은 자기의 입맛을 통해서 압니다. 심령이 건강한 사람이 찬송을 부르면 처음 부르는 것 같이 늘 은혜롭고 신선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늘을 섬기고 싶은 마음, 따르고 싶은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옵니다. 여러분은 찬송을 부르면서 정말 그 찬송이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느낍니까? 정말 진실이 그립고 참이 그립고 참된 사람이 그립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완성경지에 이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은 내 심정을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나의 심령의 기준을 성별하려고 왔습니다. 예배에 와서 찬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내 심정은 과연 우러나오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느낌을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언약된 나의 본심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성별하러 왔다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심령과 심정의 상태를 테스트하려면 그것은 주체와 대상과의 관계를 통해서만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보면 인사할 줄 알고 윗사람을 보면 경외할 줄 알고 형제 자매를 보면 사랑할 줄 아는 마음이 우러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존재의 위치를 확인하는 길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의 건강은 자기의 입맛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처럼 심령이 건강한 사람은 찬송을 불러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찬송을 부를 때 입으로만 부르고 마음으로 부르지 않고 심정으로 부르지 않으면 정말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인도를 해보면 그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이분들의 심령의 상태가 메말라 있는지 차가워져 있는지 정말 뜻에 대해서 그리운 마음이 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찬송 소리를 들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러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러나옵니까? 아니면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덤덤하게 무감각하게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로 진실이 그립고 참이 그립고 참된 사람이 그립고 주님이 그립다면 그 사람의 심정은 완성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해보면 찬송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면서 나의 심정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 금방 테스트가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마음과 심정을 보존하는 방법. 여러분은 왜 교회에 왔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아침 훈독회에 참석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부모님으로 믿고 사모하고 싶어서 왔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믿을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버지 앞에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과연 나를 그러한 나로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활을 통해서 옳게 여김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실적이 없이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이면 나와서 조건적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예배는 보지만 돌아가면 제멋대로 하거나 밖의 환경과 부딪히면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서 환경을 주관받으니 하늘이 나를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밖의 환경에 잘 주관을 받으면 하늘과 언약한 그 약속을 잘 보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는 감정과 심정을 어떻게 잘 보존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수하 사람을 대할 때, 손 아래, 그 밑에 사람을 대할 때의 나의 마음 자세를 보면 금방 압니다. 내가 나의 수하 사람, 손 아래 사람, 내 밑에 사람을 귀중하게 여기면 내 심정을 귀중하게 여겼다는 실적으로 남아집니다. 내 심정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나의 수하 사람을 귀하게 취급합니다. 수하 사람을 차별하면 내 마음이 변덕을 부렸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나를 믿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영계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되려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과 영계가 믿을 수 있는 내가 되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기대를 갖춘 사람입니다. 하늘이 나를 믿는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려면 내가 생활을 통해서 옳게 여김을 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실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믿을 수 없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일이면 나와서 그냥 조건적으로 습관적으로 관념적으로 예배를 보고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집이나 자기 직장 일터로 돌아가면 제멋대로 하거나 밖의 환경과 부대끼면 하나님의 입장을 떠나서 늘 환경의 주관을 받아서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에 따라 언제나 마음이 변하고 변덕을 부리는 사람은 하늘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언약한 그 약속을 보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은 감정과 심정을 어떻게 잘 보존시킬 수 있을까? 내 심정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자기 밑에 사람을 귀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보면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아이들을 보면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아 사람을 보면 아랫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무시하거나 그런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옳게 여김을 받는 생활. 아랫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심정의 기준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아랫사람을 차별하면 내 마음이 변덕을 부린다는 증거입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으니 잘 들어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깨달을 때가 옵니다. 여러분, 웃사람에게는 늘 인사드리지요. 인사드린 다음 싹 돌아서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존경하던 마음으로 인사드리던 그 마음을 간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의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은 웃사람에게 예의를 표했으면 그 마음을 변덕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을 모시는 마음으로 예배 보던 마음을 자기 생활에 돌아가면 변덕 부리지 않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습니다. 그 마음을 가져야 수아 사람도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처음 먹었던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을 의리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기준을 잘 지키면 수아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안 합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가지려면 수아 사람을 귀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보다 설명을 좀 못하겠지만은 뭐냐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옳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환경에 따라 변덕을 부리지 말고 늘 첫마음과 동기와 사랑을 잘 간직하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기가 처음 먹었던 마음의 기준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의리라고 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언약의 기준을 잘 지키면 수아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안 한다고 했습니다.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려면 나보다 아랫사람을 귀중하게 여겨라. 하나님처럼 귀중하게 여겨라. 그것이 바로 나의 심정을 보존할 수 있는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심정이 완성경지에 이르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구 여러분. 네. 그러면 또 말씀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소감은 우리 정규상 장로님한테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뭐 은혜 받은 말씀이 많은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이제 이거는 고쳐야 되겠다는 말씀은 제가 엊그저께도 그 서성면 번영회와 이제 여기 또 평창군에 있는 그 한 면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을 70년째 갔는데 거기 뭐 도의원, 군의원, 뭐 무슨 회장단들 이렇게 뭐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상하 직책에 따라서 내 고개가 달라졌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평범한 회원들한테도 똑같은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구나. 정말 이거 내가 이거는 또 고쳐야 되겠구나. 오늘 아침에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제가 고개 숙이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도 나를 또 귀하게 보게 될 테니까 내 귀함은 내가 만드는 거로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고개 숙이는 것은 군수, 면장, 뭐 도의원한테 조금 틀리고 평범한 우리 회원들한테 조금 틀리고 내가 이랬던 모습 같은데 이거 고쳐야 되겠구나 한번 노력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정말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오늘 아주 귀한 깨달음을 가지신 것 같습니다. 네,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뭐냐면, 오늘은, 또, 우리, 가즈코상, 가즈코상 모시겠습니다. 테라오 가즈코, 옥사마,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私私は、昨日、教会に行きました。用事があって。その時に、来年の1月から新しい女性部長になる人と廊下で会いました。その人は、今度、今までやってた人は70歳になるので交代になるわけです。で、今度新しくなる女性部長は、昔20年前に一緒に、ドアトゥードアで前線をしていた人なんですけども、その人が言うには、本当に私にお世話になったと、いろいろわからないことを教えていただきました。はい。じゃあ、してください。 네, 어제 교회 갔는데요. 내년 1월부터 새롭게 부임 회장님 되시는 분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과는 이전에 같이 활동했던 분인데요. 같이 많이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はい、そして、20年前ですけれども、前線をしていた時に、ちょうどお母様が来られる時だったのかな。2人でお母様のことを話しながら、涙流しながら、頑張ろうねと話し合ったのを2人で懐かしく思い出しました。그 이전에 같이 활동했는데요. 20년 전에 그때 같이 활동했을 때 참 어머니께서 오실 때였던 것 같습니다. 정말 참 어머님 이야기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야기했던 그런 그리운 이야기를 어제 만났을 때 했습니다. そして、いい人に出会ったんですけども、その人が、間もなく、一人で過ごしていた、老人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おばあちゃん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その人は、間もなく亡くなったんですね。で、今度は新しくなる女性部長の方が、私はその人のことを忘れられなくて、今度その人の特別会員と祝福をしてあげたいなということを話すんです。20년 전에 같이 했을 때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그때 홀로 사시는 할머니셨는데요.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이제 어제 만났던 새로운 부임 회장님 되시는 분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해하고 그리고 축복해드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で、今度新しくなる女性部長の方はいろいろ苦労しながら育ってきた方で、とても心情の深い人なので、私は昨日、本当にこの方を私は陰ながら応援して守ってあげようと思いました。 새롭게 될 그 부임 회장님은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심정적인 사람이라서 제가 진짜 이 사람을 응원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いつも 네. 出会う人を大切にし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항상 그리운 사람을 정말 소중히 대하고 싶다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심정의 인연은 영원한 인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그리움의 관계를 맺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이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해원해 주는 일은 정말 그 아름다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나는 그 지도 방침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알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준 심정의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첫째로 나는 그 사람을 영원히 책임지겠다. 영원히 사랑하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영원히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끊임없이 교육해서 참 사람을 만들든지 그 사람이 다 하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다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한번 인연 맺은 사람은 포지션이 바꿔지든 안 바꿔지든 영계에 있던 지상에 있던 그런 심정의 인연을 계속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고 포지션에 따라 다르고 우리 정교상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지션에 따라 고개 숙이는 정도가 달라진다. 사람을 차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정의 세계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영계에 있던 지상에 있던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이 변덕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참사랑이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그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예, 하여튼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그러면 오늘 거룩한 성일 잘 보내시고 모두가 스피커를 온하시고 다 같이 공명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는다. 愛する天の父様、天地人、誠のご父様、今日、本当に神様の導きの中にありますこと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尊い御言葉をまた4先生を通して与えていただきましたことに感謝申し上げます。本当にお父様、この誠なる愛のその関係は永遠であるという、本当に何か本当に関して、本当にまた愛するその心情を持って、誠なる愛を、その人の本当に誠なる愛の信頼で、本当にまた愛していくというその思いを持っ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を学びました。そして愛は全てのものを隠すことができると。本当に私が相手のことを思い、また愛することによって、また不足している内容をカバーしていくことができるというその内容でございました。私自身の本当に愛が 소유의 주체가 되죠. 愛がその愛が溢れることをまた愛にまたこれでございます。愛を相手を愛することができない愛でなく、너무나도 部分が減るということは私が私のところにあるその愛が足りない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反省しながら、お父様の愛の愛の中にあって、どうか愛するのではなく、相手を本当に愛して、本当に誠なる愛で愛し、そしてそれらの人々が本当に神様の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ことをまたまた祈って、ことをなしていきたいと思うのでございます。주입니다. 아주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사랑은 모든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상대방의 모든 단점을 덮느니라. 내가 사랑을 소유하면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판하는 마음보다도 단점을 보는 것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것을 덮는다. 왜 내가 상대방을 정말 용서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심판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정말 자꾸 단점만 보이느냐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반성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내가 사랑의 마음은 아버님이 뭐라고 직단거리. 하나님과 통하는 데 있어서 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명예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하고 직통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흥남 감옥에서도 12명을 전도한 게 말로 전도한 게 아니라 참 아버님의 사랑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각계치카 아치코상 온토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고맙고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쯔르타니 사쪼 또 옥사마 교와 오이노리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효원 권사님 고맙습니다. 와우, 벤잘락, your son is behind. 감사합니다. 사또요, 감사하고요. 유키 카리아스상, 테라우 가즈코입니다. 미츠코 구보상, 나카 예스 미에코상 감사합니다. 의정부 이마무라상 감사합니다. 이천 모리시타 카오리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한효정 고마워요. 정규상 장로님 감사합니다. 마키상 감사합니다. 한사랑씨, 사치코 유키마츠상, 코데라 사토미상 감사합니다. 차엔 나오미상, 오노데라상, 마유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찌즈루상 혼돈이 감사합니다. 예, 촘찬씨, 이츠모 건강하세요. 호리끼리 후후 감사합니다. 다카시 카즈미상 코다마 후후 감사합니다. 미호코 마츠모토상, 毎日日曜日だと思って参加してください。마키코 아라타니 후후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사카가미상, 그 다음에 엘리사, 나야네, 가와사키 케이코상, 마치야마 사다코상, 이쿠코상, 예, 그 다음에 무라오카 히로코상, 아이타이 데스. 가오 다시테 구다사이 츠기와. 그 다음에 구보타 야스코상, 지선씨, 나린티, 거쿤마카, 시모미, 사치코상, 이츠모 가와라지니参加して 구다사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파, 거쿤마카, 판야상, 거쿠마카, 고다마さんの 마고가 됐잖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미나상, 교모,勝利して くださ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